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태에 쓰인 대로 전유대인의 왕이여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20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 드리신 뒤에 예배를 위하여 박기호 집사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유료이시며 하나님이신 성령님, 이 시간 묵상하면서 예배와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저희들 위해 임하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손해로부터 인류하시고 모든 제약으로부터 건져주사 진리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믿음이 약하여 당황하고 범죄하기 쉬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성령을 소나비처럼 내려주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병들었던 성령을 새롭게 하여 소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특별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더욱 많이 시행하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가정에 임하셔서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랑과 평화가 언제나 넘치는 가정들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역사하시니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화교회를 축복하시고 불같은 뜨거운 성령으로 축복이 치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듣는 예배위원들에게도 강림하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기는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제7장 1절과 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기리앗 이아린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한번 TV에서 심리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어미 쥐를 한쪽 칸에다 두고 또 다른 쪽 칸에다가는 젖을 빠는 새끼들을 한쪽 칸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새끼 쥐와 어미 쥐 사이에는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새끼에게 젖을 물려야 되는 어미 쥐는 젖이 들려오니까 새끼에게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끼에게로 건너가게 되면 도중에 전기 충격을 받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어미쥐를 또 뛰어다 다른 칸에다가 두고 다음에 전기 충격을 조금 더 세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미쥐가 새끼쥐에게 젖을 물리려고 하는 이것을 어느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지 과학자들이 아주 짓궂은 그런 실험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상당히 강한 충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끼쥐에게 젖을 물리려고 어미쥐가 그 전기 충격을 마다하지 않고 건너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건너가는 순간에 충격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실험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기 충격이 점점 강해집니다. 사람으로 환산하면은 상당한 전기 쇼크를 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고 새끼에게 젖을 물리러 새끼를 쪽으로 가는 그 어미쥐의 모전,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이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시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은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 하면 자기들의 숨기는 우상신 다곤 신상이 깨어져서 부서져 버리고 그 모셨던 아스돗이라는 그 도시가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불상사 재앙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어디론가 옮겨가야 되겠다 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 것은 블레셋의 또 다른 도시 가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드에 하나님의 궤가 옮겨간 다음에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곳 가드 사람들도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그 재앙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드 사람들도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옮겨가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또 다른 블레셋의 도시 에그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또 다른 도시였던 에그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간 다음에 그 도시에 전염병이 침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에글론 사람들도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라 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내린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그 본래 있던 본토로 돌려보내자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약 7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7개월 만에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마지막 시험을 하게 됩니다. 과연 자신들이 만났던 이와 같은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재앙인지
아니면 우연하게 일어난 어떤 전염병의 재앙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이제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소들은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아니한,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그런 소들이었습니다. 그 젖먹이는 어미소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새 수레를 지우게 하고, 그리고 새끼들은 집에 두고 어미소들의 그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에 보면은 그 어미소들이 뒤에 집에 남겨져 있는 새끼들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면서 울면서 새끼들에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곧장 지키면서 나갑니다. 어미들의 모습은 당연히 새끼 있는 집으로 돌아가요. 집에 가는 길을 비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성을 꺾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지켜하여 모셔갔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때까지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온 베세메스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구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베세메스 마을 사람 70명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죽는 불상사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은 이유에 대하여서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여호와께서 그 땅에 그 마을에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 그 율법의 조항을 거스렸던 것이죠.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단지 구경거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베세메스 사람들은 70명이나 되는 희생자를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세메스라는 성읍은 원래 제사장들의 성읍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21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이 베세메스라는 이 도를 제사장들이 사는 제사장들의 성읍으로 구별하여서 나눠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구경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더 앞장서서 이와 같은 실수, 잘못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 사람 70명이 희생당한 이런 불상사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나타낸 반응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달라, 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비명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블레셋 그 이방 사람들이, 아수도 사람들이, 가드 사람들이, 에브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모세가 놨다가 그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서 그들이 비명을 지를 때 소리쳤던 똑같은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은 이방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반응한다 하지만 베세메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장차 제사장 성은 마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타낸 반응은 블레셋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또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서 죽음이 임하였고 재앙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 모시는 것을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던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깊이 하였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마을로 모셔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럇야림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베세메스 제사장 성읍 사람들조차도 기피하고 두려워했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스스로 이 언약궤를 모셔가는 일에 앞장섰을까요? 그래서 이 기럇야림 사람들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여호수아서 9장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7절에 보면은 어떤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 중부 지역을 향해서 진군해 나갈 때 먼 곳에서 온 그런 사신처럼 가장하여서 여호수아와 거짓 화친 조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였죠? 예,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족속들이 화친 조약을 이스라엘과 체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회에 편입시켰는데요. 그 기브온 족속의 후예가 바로 이 기럇야림 사람입니다. 기브온 마을과 기럇야림 사람들이 와서 화친 조약을 체결한 것을 이제 사흘 뒤에 여호수아가 사흘 동안 행군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고 기럇야림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성전에서 물 깃고 그리고 장작해는 일을 하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으로서 가장 허드렛 일들을 하고 살았던, 가장 배우받지 못하고 멸시받았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기럇야림 사람들이 제사장 성읍 베세메스 사람들이 모시기를 두려워하고 깊이 하였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모셔갔답니다. 이거 정말 아이러니컬한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것도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궤를 기피하고 싫어합니다. 이방인 출신인 기브온 족속의 후예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갔다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 더 믿음이 큽니까? 기브온 후예인 기럇야림 사람들이 제사장 성읍 베세메스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어떻게 하기에 힘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베세메스 사람들, 제사장들조차도 두려워하고 기피하였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왜 기럇야림 사람들은 모셔가려고 했을까? 그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칫 잘못 대하다가 어떤 재앙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들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은 이 기럇야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 산속에, 산속 아빈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모셔두었습니다. 옛날에 블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자마자 어디에 두었다고요?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도시에다 두었어요. 도시에 두었더니 그 도시가 전염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 다음에 가드, 그것도 도시,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에그론에 옮겨갔을 때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 죽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이 기럇야림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베세메스 사람들조차도 여호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70명이나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기럇야림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심에다 두지 아니하고 산 속에다 모셔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어쨌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그들도 어떤 재앙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한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이전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또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여호와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뭔가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이로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계산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했었더라면 결코 여호와의 언약궤를 베세메스에서부터 옮겨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패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 회막에서부터 전쟁터로 옮겨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졌던 생각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이용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계산, 그런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다음번 두 번째 전투에서 더 크게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만드셨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온 다음에 이 궤로 인해서 자기들이 뭔가 복을 받고 큰 힘을 얻어서 크게 유익하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부서뜨려 버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것이죠. 만일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이전에 전쟁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갔었던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또 블레셋 사람들처럼 내가 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서 뭔가 크게 덕을 보고 이로움을 얻으며 이 궤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려는 그런 계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었더라면 결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러 내려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나온 발걸음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나온 거쳐온 그 발걸음을 뒤돌아보면은 결국 복을 준다는 느낌보다는 자칫하면 재앙을 만나서 떼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확률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신 것은 그런 차원의 그런 그 얄팍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이 기브온 거민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려고 했을까? 이 위험스럽게 짝이 없는 어떤 의미에서 뜨거운 감사입니다. 이 뜨거운 감자 같은 이것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서로 떠넘기고 있는 마음에 왜 이것을 받으냐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성전에서 나무 장작 패고 물 붓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승진의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이용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앞서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나의 주 되시며 나의 왕 되시는 분, 그분 앞에는 먼저 경외함과 그리고 사모함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기럇여아림 사람들은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SNS 사람들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 그것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면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경외해야 할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를 물질적으로 바라보면서 구경거리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하여서 기럇-예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본 것이 아니라 언약궤 위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갔던 것입니다. 오늘 기럇-예아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갔다는 성경적인 구체적인 언급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기럇-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절 끝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말씀이 기럇-예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래 모셨다는 말씀 뒤에 따라붙어 나옵니다. 근데 두 말씀에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왜 이 말씀이 여기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기럇-예아림 사람들이 SNS 제사장들도 기피하였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모라는 이 단어가 그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것을 보면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SNS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해서 복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로 인해서 어쩌면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감수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귀가 새끼에게 젖을 물리려고 하는 그 오정이 얼마나 강해집니까? 전기 충격 쇼크를 받는 것을 불사하고 그 새끼가 있는 방으로 걷는 그 마음 중심에는 새끼들에 대한 사모한 마음은 전기 충격의 고통보다도 새끼들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새끼들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이 더 강했기 때문에 기럇-예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떤 재앙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섬길 대상하고 자신들의 마음 중심에서 정말 너무나 사모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모하는 자신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사회에 편입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제일 말단 위치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라도 모셔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SNS 사람들 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기럇-예아림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이 어떠한지 그걸 생각할 거 없어요. 정말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축복은 교회에서
직분이 점점 올라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 여호와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점점 가득 차는 그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내가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정말 지금 사모하는 게 뭡니까? 좀 더 많은 물질을 모으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나 자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아무 고통 없이 이 땅에서 한평생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서는 그런 중심을 가진 이 시대에 또 다른 기략 이하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략 이하인 사람들,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의 후손이고 기브온 거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되어져서 성전에서 장작되고 물 붓는 일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은 베스메스 제사장 성읍 사람들조차도 기피하였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꺼이 자신들의 마을로 옮겨오고 모시는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오랫동안 모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재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온갖 여러 가지 것들을 사모하면서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모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라기라린 사람들처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 나의 행복과 나의 복받는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무엇보다도 더 사모하고 더 그리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송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올리네. 저 밝고도 묘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대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억조 창생 가운데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적 깨달음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더 흘러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기다리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모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따라, 받은 은혜를 따라 요 앞에 내가 귀히 여기는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 기뻐 헌정하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저들의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에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축복 또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영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영혼 살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드린 그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매월 첫 번째 주일은 전 가족 성경을 예배 주일로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이 6월달 첫 번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만 오시지 마시고 집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손목을 잡고 꼭 같이 오셔서 온 가족이 나란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족 성동원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또한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후 점심 식사 후에 대청소를 바로 시작하겠는데 그런 관계로 오실 때에 작업복을 예비해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청소 관계로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목회자 동정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중국 선교회 성소원 원래회 모임이 부천 열린선교교회에서 있습니다. 또한 화요일, 내일 모레죠. 올해 화요일에는 평택기도연합회 준비기도회가 기존 다사랑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수요일은 목회자 독서 모임이 성탄 충영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월, 화, 수, 3일 다 모임이 있어서 제가 출타를 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오실 때 꼭 작업복 챙겨가지고 오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성령 384장 1절 성령 드리고 축도 드림으로 오전 예배를 피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없이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시대의 또 다른 기대기 어린 사람들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섬기며 살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주의 권속들 심령 후에 저들의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